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1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또 Pray on, 기도의 불을 켜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첫 번째 시간 회개 기도의 불을 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 깨끗이 씻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결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Pray on 첫 번째 시간 회개 기도의 불을 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3주 동안 나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하고 기도란 무엇이며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또 첫 번째 시간으로 회개의 기도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청년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어야 할까라는 묵상을 하던 중에 주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게 회개죠. 근데 이 시대의 청년들이 과연 그 회개를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는 물음표가 생겼던 것입니다. 이 세대가 정말 회개하기가 쉽지 않은 세대지. 이 세대가 정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시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에게 회개 기도의 마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회개 기도를 드리는 청년들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죠. 우리가 기도를 드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열려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 기도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대화가 아니라 서로 쌍방의 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부터 또 다음 주까지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기도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모습을 줄이고 나의 죄악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기도 자리, 회개의 기도를 하는 자리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정죄의 모습이에요. 정죄의 모습. 오늘 본문의 부제와 배경의 말씀이 되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을 해요. 오늘 시편의 본문이 주인공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그 죄악된 모습을 주여 지워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한 게 시편 51편인데
그 내용의 이제 부제가 이제 나단 선지자가 꾸짖은 이후에 회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자기를 책망을 하러 왔어요. 성령의 말씀의 검을 들고 다윗을 그런 죄악을 꾸짖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의견을 묻습니다. 굉장히 지혜롭죠. 다윗이 굉장히 의로움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의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죽여버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4배나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저는 들보 비유가 생각났어요.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보지 않고 남들의 죄악만 먼저 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회개의 기도를 좀처럼 하지 않는 이유는 나보다 남을 더 많이 보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러했어요. 정말 충직한 자였고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비유를 들었을 때 내 생각이 일어나야 맞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다윗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생각 안 나고 남이 먼저 생각났다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인간의 연약한 마음이 나의 죄악보다는 남의 죄악을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을 돌아봐도 그러한 것 같아요. 남의 시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남을 판단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못된 습성들이 늘 우리의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거룩한 잣대를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여러분이 회개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발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소연을 하는 기도를 드려요. 내가 상처받은 기도만 드립니다.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만을 기억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나를 되돌아봐야 된다고요. 나를. 정말 나의 가운데 깨끗함이 있는가? 정말 나의 가운데는 죄악이 없는가? 정말 나는 그러한 비판을 받지 않을 만큼 자격이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못된 습성들이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들보는 잘 보지만 정작 자신의 죄악은 객관적으로 판단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도 그러했죠. 얼마나 심각한 죄악을 지었습니까? 그렇죠? 그 전쟁 중에 자신은 한가로이 왕궁을 거닐면서 폐륜적인 죄악을 저질렀죠. 그것도 모자라서 무슨 또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죄를 덮기 위해서 죄를 지었죠. 죄가 죄를 낳는 겁니다.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사실상의 살인을 저지르는 죄악도 범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악을 판단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죄에 약한 자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판단의 모습들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그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 사무엘하 말씀이 너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때로는 다윗이 정말 불쌍하고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존재였라는 것을 믿는 이유는 뭐냐 하면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회개의 길로 나아가는 생명의 문을 두드리고 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으로 나아가야만 회개가 이끄는 구원과 생명의 회복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나의 죄악을 먼저 바라봐야만 합니다. 다윗은 나단의 말씀에 검해 심령을 찔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회개의 문을 열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회개 기도의 시간을 통해 주님의 인자와 긍휼의 은혜를 입어 자신의 죄악을 씻어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소서, 주님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셔야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안에 있는 남을 향한 죄악의 눈을 이제 꺼버리고 나를 향한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으로 들고 나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회개의 문을 열고 구원과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또 그로 인해서 기도의 응답을 얻게 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데요. 회개의 기도는 매력적인 신앙의 모습은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를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영적 도전이 될 수 있다. 여러분, 회개 기도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하기 싫고 약간 계륵과 같을 수도 있고 굉장히 깊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의 죄악을 고백하는 시간이 회개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밧세바에게 죄악을 범했던, 우리아를 죽이는 죄악을 범했던 자신의 죄악을 씻어주소서라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전 이 기도가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은근히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가 뭔가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비중을 잘 살펴보십시오. 회개보다는 간구의 기도, 감사의 기도, 뭔가 보상에 대한 기도, 이런 거에 훨씬 많을 겁니다. 그만큼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죄악을 고백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회개가 뭔가 패배자 같아요. 내가 뭔가 연약해지고 내가 약해지고 나의 죄악을 고백하는 시간이고, 사실 죄악된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약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현대인들이 가장 쉽게 저지르는 죄악 중에 하나가 죄를 짓고도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전 이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검찰 수사를 받으러 사람들이 검찰에 드나들어요.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사회 그 시사 뉴스를 듣잖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수사 열심히 받겠습니다. 진실은 드러날 것입니다. 송구합니다. 그냥 안 좋은 소식을 들려드린 것 같아 그냥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꼬아서 돌리고 인정을 안 하죠. 저는 우리 사회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봐요. 법조계가 정말 우리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런 문화들부터 고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순간 그 고백의 결과와 심판이 너무나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을 인정하면 뭔가 이렇게 감해져야 되는데 인정하는 순간 사실 판결이 나죠. 인정하는 순간
비난이 쏟아지죠. 정직하면 손해를 보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이 시대가 여러분을 그렇게 변해버리게 만들어요. 우리의 기도도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정직하지 않죠. 나의 기도를, 나의 회개를, 나의 죄악을 쏟아내는 시간이 사실 어색하죠. 뭔가 내가 잘못을 인정하면 내가 패배자처럼 된 것 같고, 하나님과의 딜에서 뭔가 받아낼 수 없을 것만 같고, 하나님이 칭찬하시지 않을 것만 같은 생각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의 생각을, 나의 기도의 시간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더욱더 회개의 기도가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나의 잘못을 인정하면 안 될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그래도 뭐 좀 이렇게 나름대로의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두 가지를 좀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는 감사합니다. 고마운 건 고맙다고 하자. 두 번째, 잘못했습니다. 이거를 잘하자. 특별히 두 번째를 좀 더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청년부 목회자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제 좀 뭔가 인생의 갭이 있다 보니까 이제 때로는 내 잘못을 인정하기 싫을 때가 있죠. 그냥 적당히 목회자니까 넘어가려고 그러고, 권위를 이용해서 넘어가려고 그러고. 근데 그런 거를 저도 좀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하려고 하고, 이건 단순히 하나님과의 영적 권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적인 실수의 연약함은 인정하자라는 그런 마음들, 그게 하냐 안 하냐에 따라 저의 태도와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와 잘못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잘해도, 교회에서 잘해도, 고백만 잘해도 세상의 모든 분쟁과 갈등의 절반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분쟁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일으키신 분들이 절대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근데 그 한마디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주위에 사고 난 교회들 다 보십시오. 목회자들이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를 쑥대밭 만들어놔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회개를 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지만, 모두가 이런 현실이 잘못됐다는 것은 알지만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혼자 달라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본 넷플릭스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몇몇 청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아이유와 이성균 씨가 나왔던 나의 아저씨. 뭔가 이제 사상적으로는 약간 불교적 사상이 있지만 굉장히 인생 최애 드라마인 것 같아요. 혹시 공감하시는 분은 마음속으로만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나오는 적이 있습니다. 그 부하 직원이 박동훈, 이제 이성균 씨가 좀 답답하잖아요. 고구마 같은 막 이렇게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 그냥 참고 막 넘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부하 직원이 하도 답답하니까 회식 자리에서 술 먹고 그 상사를 욕했어요. 박동훈 부장을. 좋은데 이제 욕을 한 거예요. 아, 너무 답답한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옆에 있던 지한이, 이지은 씨가 듣다 못해서 그 부하 직원의 뺨을 한 대 탁 칩니다. 그리고 그게 이성균 씨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성균 씨가 부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 지금 뭐라 그랬냐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약간 추궁하는 분위기보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래 내가 그냥 받아들여 줄 테니까 잘못했습니다. 10번만 하라고. 그랬더니 그 술 취한 직원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부장님 잘못했습니다. 그 술자리에서 10번을 고개를 숙여가며 박동훈 씨는 다른 데 있었는데 전화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게 됐습니다. 또 이지한 씨가 이제 마지막쯤에 가서 도청했던 걸 걸려요. 이성균 씨한테 20화 동안 쭉 가면서 이제 도청했던 거가 이제 발각이 안 되다가 마지막쯤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균이 얘기를 해요. 너 듣고 있는 거 다 아니까 내게 연락 좀 달라고. 그때 이지한 씨가 막 통곡을 하면서 잘못했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마음이 너무 뭉클한 거예요. 이렇게 사과하는 모습이 정말 인간적인 모습이구나. 정말 묘한 감동이 있구나. 이 시대에 정말 찾아보지 못했던 그러한 메시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도 그러한 인물이 등장을 해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죄악을 지었죠. 사실 현대 시대에 이제 심판적인 그런 상황으로 가지고 온다면 엄청난 죄를 저질렀죠. 물론 왕이긴 해서 그러한 죄악이 심판으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적인 마음에서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정말 씻을 수 없는 두 가지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간통의 죄, 하나는 이제 살인의 죄잖아요. 사실 가장 큰 두 가지 죄악 중에 하나죠. 씻을 수 없는 죄악 중에 하나죠. 다윗도 얼마나 감추고 싶고 인정하기 싫었던 죄악이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용기 있게 나왔죠. 하나님, 나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회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감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없는 기도의 제목들이 한 가지씩은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 지었던 나의 그 죄악된 모습들, 나의 연약했던 모습들, 내가 괴롭혔던 그 누군가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적인 일들, 가져오기 싫고 잊어버리고 싶고 들춰내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기도를,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기도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기도의 응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의 기도가 인도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삶 가운데 있는 회개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나아가야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길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얻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중에도 큐티 말씀으로 묵상을 했을 텐데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돌아온 탕자가 마지막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 큰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인정하는, 고백하는 성경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죄를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가지고 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돌아온 탕자도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죠. 저는 세상의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돌아온 탕자는 거기서 자살로 종결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돌아온 탕자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 어려움을 딛고 내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고백하며 나오라고 가르쳐 주고 계세요. 돌아온 탕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래도 여기 있는 것보다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종으로라도 살고 싶습니다. 결단하고 일어서고 걸어가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죄악 가운데 무너져 계시지 마시고 침체되어 있지 마시고 그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게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회개를 통한 은혜가 임할 때에 기쁘고 즐거운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의 영이 새롭게 창조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시작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지만 그 기도가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듣고 내 속에 정결한 영을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시작은 회개 기도였지만 다음 주에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바뀌고 또 계속해서 그 기도의 지경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열리게 되고 응답되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깊은 죄악들의 모습을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 기도를 아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그 회개의 시간들을 통하여 나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우리 목양교회 몇 년 전 그 교회 표였잖아요.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그때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지워지게 되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사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새롭게 생겨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떨어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과 같이 또 돌아온 탕자와 같이 쏟아내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내 안에서 새롭게 역사하실 것을 꿈꿉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